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2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죄에 찌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강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사실은 당신께서 사탄들의 시험을 걸어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라 해도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완벽한 섭리에 따른 그런 통치를 받습니다. 이 시험도 겉으로는 사탄이 주도한 것 같아도 주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첫걸음으로 세밀하게 계획해 놓은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가와 마태는 둘째와 셋째의 순서만 다를 뿐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세 시험을 받아야 했고 셋 중 하나라도 빠져선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 다 떡에 관한 시험을 맨 앞에 두었는데 반드시 그 시험을 가장 먼저 이겨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사탄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물론이고 당신이 세운 종들도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하도록 허용해놓고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내십니다. 사탄도 창조 이래로 자기 뜻과 계획대로 마음껏 활동하도록 허용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보호 인도해 주셨고 더 중요하게는 태초부터 마련된 인류 구원 계획을 당신의 때와 방식대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알다시피 온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평범한 인간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이고 또 그래서 금식 기도로 그치지 않고 자기와 싸우려 강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하고서 질문을 던졌고 또 이미 작정해 놓은 대로 간단한 시험에서 심각한 시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40일간이나 주님을 지켜보며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부터 무턱대고 말싸움이나 하자고 덤빈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첫 사역을 사탄과 전투로 잡았다면은 공사역 중에 상대할 대상도 사탄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정치적으로 포갑하는 세속 권력 로마 제국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 첫 시험에서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기원인 사탄과 또 그가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통치하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면은 구약 성경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잘 따져보면은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들의 이면에는 전부 십자가 복음이 일관되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최초 인간 부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원죄로 타락함으로써 후대의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죄의 본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강야로 들어간 목적은 사탄이 모든 인간에 씌워놓은 이 원죄의 멍에를 벗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다스릴 천국을 이 땅에 강력하게 도래시키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40일이나 금식하여 탈진하는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다면은 이때 이왕이면 아예 사탄을 멸망시켜버렸다면 굳이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편해졌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의심은 하나님이 사탄이란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거나 사탄을 만들었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야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질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창조도 하지 말았어야 했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인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고 충분한 당신에 관한 영적 진리를 완전하게 계시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종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서 당신을 체험으로 알게 해주고 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성경 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며 그 기록된 바를 넘어가면 엉터리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해서 이 땅에 두신 근본 목적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간단하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부분이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당신을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인간들은 당신을 찬송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당신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절감해야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겠다는 뜻이며 그러면 자연히 감사, 찬양, 경배가 우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며 종교적 의무로 드리는 찬양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알려면은 반드시 그 반대의 온전한 악함과 추함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 선하고 의로운 것만 받으면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다 못해서 그분을 자기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종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먼저 주고 나중에 약을 찾게 만드는 그런 영악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또 간절하게 인간과 순전한 교제를 이어가기만을 바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인간의 온갖 죄악과 특별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하나님이 적절한 징계와 심판은 내렸어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때에 따라서 긍휼을 베푸신 까닭입니다. 당신의 선하심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인간의 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만 물리치고서 멸하지 않고 계속 인간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계시할 것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그것 외에는 인간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방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신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마저 주님이 생전에 로마는 상대하지 않고 죄인들만 상담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실 의미를 몰랐습니다. 스승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에 그것도 진리에 여긴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까닭은 최초 인간이 범한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원죄에 대한 죄값을 갚은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도덕적 죄들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가는 첫걸음인 사탄과의 이 전투도 당연히 원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들의 3가지 시험을 걸어오게 유도한 후에 너끈히 승리한 뜻은 인간을 원죄의 노예로 묶고 있는 사탄의 흉계를 명백하게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성경 독자들에게 죄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인간이 왜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게 해주려고 이 시험을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에게는 사탄의 그 흉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자들이 삶에서 겪는 이런저런 시험을 이겨내는 본을 보이려는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3번의 질문 내용을 잘 따져보면 사탄도 주님의 그런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미 씌워놓은 원죄의 멍에가 주님에 의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3번이나 발버둥친 것이 이 강야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고수 둘이서 전 인류를 걸고서 엄청나게 심각한 수사함을 지금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죄란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검령을 한마디로 줄이면 인간은 당신을 거역 대적하는 일 하나만 빼고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죄를 범해도 무조건 무한정으로 다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기에 또 아담과 이브 서로 감출 것 하나 없이 상대에게 부끄러운 짓을 전혀 하지 않고서 참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령은 인간들의 당신이 베푸는 사랑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만 말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모든 선한 것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에겐 실질적인 죽음이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하면 무슨 일을 해도 허망하고 갈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과 교통이 가능하도록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은 인간에게만 부과한 계명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마련해 놓은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실제로 맛보고 있으면 자연히 당신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따라야 할 유일한 삶의 원칙으로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부모의 사랑만 듬뿍 받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대로 따른 결과는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양껏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라서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자연히 다른 이와도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지 잘못을 범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최초 인간 부부는 그런 아름답고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내단에 사탄이 슬며시 뱀의 모양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당신처럼 되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기하여서 먹지 말라고 명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결정적인 비밀을 내니까 가르쳐 준다는 그런 투였습니다. 입으로서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서 선악과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부족함 없이 즐겁게 살아왔던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최초 인간은 하나님의 품만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의심과 시기심에 묶이자 자기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돼서 에덴을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하려는 욕심이 치솟았습니다. 이분은 물론이고 함께 있던 아담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서 자연히 선악과만 집중해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한다고 여겼고 따먹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았으며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아주 평범해 보이는 과일이 불현듯 완전히 다르게 보였는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져서 선악과 검령이 자기들 생명을 풍성해 만드는 은혜였는데 거꾸로 죽음으로 저주하는 멍해로 인식되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거역 배반하고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을 시기한 것입니다. 사탄의 정반대 거짓말이 순전했던 인간 영혼을 흑암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가 일시에 제거됨으로써 에덴 동산도 불시에 황량한 들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순전하게 사랑했으나 서로에게 너무나 벅부러지면서 자기를 가리기 바빴고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죄의 뿌리가 장남에게도 바로 심어졌습니다. 형이 자기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친동생을
영적인 시기 질투심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마음껏 누려본 인간이 그분의 품을 벗어나서 사탄이 종이 되자마자 자신이 죽음과 박물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버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무지 그 상황을 스스로 회복은커녕 개선도 못 시킨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또 그래서 당신을 거역 대적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먼저 찾아와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죗값을 전가한 후에 그들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원시 복음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강야에서 사탄을 상대로 이 땅에 그 복음을 처음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최초로 사용한 계책은 아주 간단했는데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였습니다. 선악과 금령의 의미를 살짝만 빗들어서 더 진짜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너무 쉬워도 그 결과가, 그 열매는 엄청나듯이 사탄의 이 간단한 거짓말에 아담과 이브가 쉽게 넘어갔는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아주 치명적이었고 그게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고 인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발단이자 또 그것이 원죄였습니다. 사탄이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심령에 뿌려놓은 이 원죄의 흔적이 절대로 무슨 흉악한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최고로 높이려는 끈질긴 고집과 완악한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줘야 하는 종처럼 부리거나 반대로 미워하며 대적하거나 아예 없다고 부인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원죄의 기원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며 꾸짖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브는 선악과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 가지의 매혹적인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자기 눈에 사탄을 좋아하게 된 콩깍지가 씌어진 줄은 전혀 모르고 눈이 밝아졌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브가 발견한 선악과의 매력을 첫째 먹음직하고 둘째 보암직하고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훨씬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으로 넘치도록 충만해서 아무 불편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귀찮은 방해꾼이자 대적으로 변했고 그래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타락의 시발점은 일단 그 과일이 먹음직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도 냄새가 역겹고 모양도 엉망이라서 쳐다보기도 싫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음직해진 것이 이미 타락해진 그 마음이 행동으로 발전하는 최초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요한 사도도 인간이 죄악에 넘어가는 세 가지 실제적인 요인을 창세기의 그 기록대로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이브가 품었던 먹음직한 생각을 육신의 정욕으로, 또 보암직한 느낌을 안목의 정욕으로,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대칭시켰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공중권세를 잡고서 인간을 미혹하는 사탄이 그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참 사랑도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스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체하려 드는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서 산출되는 것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없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벗어나 자기만 높아지려고 다투니까 세상에 온갖 문제와 죄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은 인간만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당신과 순전한 영적 교제를 이어가야만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인간은 거짓되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세 가지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만 탐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도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세 욕망을 서로 빨리 많이 채우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싸웠다는 기록입니다.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곧바로 그런 세 가지 욕망에 사로잡혔기에 인간이 원죄의 타락에서 벗어나려면 그걸 거꾸로 따져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 욕망에 묶여서 세상만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에 앞서서 모든 인간이 세상의 것만 열렬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마음 자체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생길 능력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곧바로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는 없습니다. 화목해 한 후로도 원죄의 오염을 씻어서 깨끗게 해야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들로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깨닫게 해줘야만 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의 실체를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의롭고 선한 것도 온전히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첫 사역을 사탄과의 전투로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을 그 자리에서 멸할 수도 있었고 또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당장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자신들의 죄의 실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지 그에 반해서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때부터 하나도 변함없이 얼마나 엄청나고 풍성한지 깨닫게 해줘야만 합니다. 이 시험에는 주님의 그런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브가 실패했던 시험을 당신께서 직접 이겨냄으로써 올바르게 되돌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사탄이 주님에게 걸어온 새 시험을 잘 따져보면 정확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건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으로서는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긴 해도 인간 랍비로 보니까 이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죄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 안에서 살아갈 새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인지라 반드시 그 시험을 인간의 차원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속삭임은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을 발휘하라는 시험입니다. 둘째, 5절에서 7절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는 요구는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셋째, 9절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부추김은 이 생에서 자기를 자랑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전제한 것은 주님을 이브 수준으로 타락시켜버리면 자동적으로 메시아 역할도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거짓말로 두 마리 새를 잡겠다는 영악한 계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새 시험의 첫째 가는 공통점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네 혼자서 마음껏 네 능력을 발휘해서 네 멋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굳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필요 없이 얼마든지 내 혼자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격리시켜서 독립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고, 이건 인간이 아닌 사탄이니까 시도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숨겨진 이도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냈어야만 했으나 그 사랑을 잊어버림으로써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체험케 해주었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시험을 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 새 말씀의 뜻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인지라 사탄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이브가 사탄을 의심하지 않고서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40일이나 기다린 후에 예수님이 말하자면 먹을 것만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조종하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는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면 인간에겐 죽음뿐이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본질입니다. 윤리적인 죄들은 그 원죄가 삶에서 발동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동일하므로 사탄이 시험한 의미도 이브 때나 지금 강야의 주님에게나 오늘날의 신자에게나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고 엄혹하고 영악한 사탄이
그 방식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꿀 뿐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에 반응하는 순서부터 정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져서 믿음에 힘이 빠졌기에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 표면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문제의 근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적 유혹이나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을 세우려는 고집이나 사탄이 자꾸 영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시험과 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브의 경우를 다시 강조하자면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있는지 절감하지 못한 것이 시험에 패배한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세상 누구보다 더 높이려는 헛된 욕심이 자기 마음속에 먼저 활개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은 까마득히 잊고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쪽으로만 생각이 쏠린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의 금식을 지켜보면서 40일을 기다린 이유도 먹지 못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부터 찾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주님의 새 대답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성부의 당신에 대한 사랑을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세 가지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해 해서 이 생에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새 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음흉한지 하나씩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세상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함으로써 세상과 죄악과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